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 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 날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대강절은 무엇이다? 주보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가 주님 오시는 날이라는 생각을 갖고 기다린다면,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 4주를 우리가 함께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대강절, 다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얘기가 대강절이란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우리는 기다림.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해서 준비하는 사람 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준비 어떤 거요? 집주인이 손님이 오기 전에는 준비를 많이 하지만 주인이 오면 주인이 기다리던 손님이 오면 무엇이 있다고요? 누릴 일만 남았다. 그래서 준비를 잘하시면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준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준비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대강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오늘 뜻을 갖게 하다입니다. 뜻을 갖게 하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인데 왜 뜻을 갖게 하다라는 말씀을 준비했냐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뜻이 같으면요, 동조화, 같은 과정과 같은 결과를 함께 하는 것이 뜻이 같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뜻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고 과정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기 위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을 먼저, 그래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뜻이 같아야 과정도 같고 결과도 같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과정도 같고 결과도 같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결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의 오심에 대한 결과를 과정도 같고 결말도 같은 그 누림의 성도들이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뜻을 갖게 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15장으로 보게 될 텐데요, 로마서 15장 1절 보시면요, 로마서 15장 1절 우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14장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죠. 14장에 대한 설명은 어떤 거냐면, 로마서 14장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음식, 절기 이런 걸 가지고 야 쟤네 봐, 쟤네는 저렇게 믿음이 있고 없어라고 하면 판단하는 내용들이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절기와 음식으로 자꾸 믿음을 판단하니까 이제 15장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15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모범이 나오고 거기서 뜻을 갖게 하여 받아주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오늘 15장에 함께 보시는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맥락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5장 1절부터 봅니다. 우리 15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하지 않는데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고 모임하면 자기가 기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데 기쁨은 누구를 위한 기쁨입니까? 나를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웃을 향한 기쁨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웃을 향해 대한 기쁨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우리 15장 1절에 여기 마땅히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담당하고 동그라미 치십시오.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래서 이걸 연결해 보면요, 마땅히 담당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마땅히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요, 오페일러 이 단어이지만 이 뜻은 어떤 거냐면 채무를, 돈이나 채무에 대한 것들을 내가 갚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갚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갚아야 되죠.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렸으면 우리가 집값 내듯 우리가 이자 내듯 갚지 않습니까? 그 마땅이란 단어는요, 당연히 갚아야 할 게 있대요. 근데 누가 갚아요? 15장 1절 보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당연히 갚는 것처럼 돈 갚듯이 당신네들이 갚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 갚는 행위가 어떤 거래요? 담당하고 제가 연결했죠.
담당하고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였냐면, 이제 이 담당하다, 이거는 바스타조, 참다, 견디다예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석드린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해 보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하여 참고 견뎌주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빛을 갚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조금 더 명확하죠?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해주고 견뎌주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마땅히 갚다. 누구를 향해 갚아요? 하나님을 향해 갚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기쁘게라는 것을 얘기했었죠. 남도 기쁘게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했잖아요. 데이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섬김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은 사실은 섬김을 위한 모임이에요. 근데 네가 날 섬겨줘야지 하면 뭐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 모임이 깨질까요? 저 사람의 에너지가 닿는 순간 모임은 깨져요. 이해관계가 되면 여러분 모임은 깨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내가 기쁘게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남을 기쁘게 하는 게 뭐래요? 빛을 갚는 행위래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적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마치 빚쟁이처럼 독촉하듯 하나님 나한테 이거 갚아. 하나님 나 이거 줘. 내놔. 이거 해주세요. 사실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갚아왔습니까? 근데 왜 제가 빚진 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요, 이런 표현 썼죠. 은혜의 빚진 자. 여러분, 은혜의 빚진 자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은혜의 빚졌대요. 여러분들은 은혜의 빚진 자들이세요? 이 정도쯤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은혜의 빚진 자들이십니까? 왜 은혜의 빚졌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사람이 참 이상한 소리를 해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하냐?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우리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울 대로 배웠고 신분도 좋아요. 그래서 선교여행 다닐 때, 야, 너는 로마 시민권 있냐? 그래서 시민권 없는 사람들, 아니면 시민권 산 사람들이 놀라죠. 그러니까 출신 성분도 좋아, 배경도 좋아, 배우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무슨 사람이래요? 빚진 사람이래요. 일면식 없는데 왜 빚졌어? 맞지 않나요? 일면식 없는데 왜 빚졌어? 저 사람이 뭔데 내가 저 사람한테 갚아줘야 돼? 아니, 일면식 없는 사람한테 그래도 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는 가끔 아는 사람한테 힘든 것도 더 힘들 때가 있죠. 저 인간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저 인간한테는 빚진 건 하나도 없어. 받아내야 돼. 사실은 너무 줬어. 너무 주니까, 아니 내가 빚진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빚졌다 임마. 사실은 이래도 될 만한, 아는 사람들이 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 맞아요? 왜 빚졌냐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빚졌다라는 걸 단번에 알게 됩니다. 왜 빚진 걸 단번에 알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일면식 없고 우리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빚진 자가 곧 은혜를 나눠주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에 빚졌으니 은혜를, 너희는 받은 은혜를 거저주라, 이 얘기 아닌가요? 성경이 이제 연결되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너희는 거저주라. 근데 거저주기는커녕 네가 빚졌어 임마.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15장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라는 단어는요, 옵션이 아니에요. 할래? 아니면 다른 거 할래? 아니면 그 말고 또 다른 거 할래? 너 A, B, C 옵션이 있는데 뭘 고를래? 이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참아주는 일들이 누구에게 빛을 갚다예요? 사람에게 빛을 갚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빛을 갚다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빛을 갚으셨습니까? 빛을 갚는 사람들이지 채무를 달라고 얘기하는 독촉쟁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대강절 맞이해서 목사님 이거 왜 합니까? 그 왜 합니까? 라는 단어가요 3절에 다시 보면 있습니다. 이제 우리 15장 3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 가보면요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절정의 이름 뭡니까? 십자가 아니던가요? 자기를 기쁘게 할 거면 십자가만큼은 피했어야죠. 어느 정도는. 내가 쟤들 살리려고 내가 이걸 왜 해? 그랬으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둘째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대요. 근데 목사님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왜냐면 3절 앞에요 한글 성경에는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없어요. 근데 뉴킹 제임스나 다른 번역본을 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어는 가르라는 단어이고요. 영어로 보면 because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읽고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보면요. 다시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거래요. 그리고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대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긴 하는데 내가 왜 빛을 갚는 사람처럼 되냐? 왜냐하면이에요. 3절에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요? 우리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뭘 받으셨대요? 뒤에 볼까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누구에게 미쳤다고요? 내게 미쳤나이다. 쉽게 말하면 수욕과 고욕을 참으셨다예요. 비방을 참으셨다예요. 어디서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참으셨죠. 참으시면서 그가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주님,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저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저들을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기쁘게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네 빚진 자 아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얘기합니다. 빚.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은 얼마입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없죠. 우리가 방법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받을 것 받고요. 여전히 드려도 갚지 못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정말 그렇게 갚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네 갚으려면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당연히 담당하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함께 가기 위하여 견뎌주는 일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갚는 일이야. 적용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얼마만큼 갚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 난 더 이상 못해요. 내가 할 일 다 끝났습니다. 그럴 때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럴 때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질문은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말씀의 맥락 속에는 그래서 인내와 견딤, 오래 참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 4절 보도록 합니다. 4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여기서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대요.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죠.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뭐라는 겁니까?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대요. 그래서 빛을 갚는 자의 마음처럼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인내도 있을 거고 위로도 줘야 되고 소망도 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4절뿐만 아니고 이제 5절 보도록 합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있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래요. 4절에 보니까 인내로 위로로 라고 또 나와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뭡니까? 인내와 위로예요.
근데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빛을 갚는 사람들이다.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근데 여기까지 하면서 5절은 뭔지 아세요? 5절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이라는 단어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가지셨다예요. 누가 가졌다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예요. 하나님은 소유하셨다. 인내도 소유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위로도 소유하셨다. 하나님은 소유하셨어요. 그 소유하신 하나님이 야, 너네 이거 인내와 위로를 소유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아니? 너네가 갚아가면서 그 갚음의 수고와 인내와 고난과 역경과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줄 아니?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본받아예요. 본받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뭘 하신대요? 뜻을 같이 하게 하신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드렸던 적용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빛을 갚는 자이십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갚을 줄 아는 사람이지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견뎌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끌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계를 만난다니까? 의인간아 내가 네한테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하나님 난 도대체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바로 본받고 뜻을 같이 하다예요. 그 첫 번째 본받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받다라는 것들은 뭡니까? 닮아가다 아닙니까? 닮아가다. 닮아가다는 뭡니까?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그대로 따라 해보는 것 아닙니까? 더 쉽게 표현해보면요, 본받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모방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 유튜브 많이 봅니다. 뭐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죠. 근데 애들이 유튜브 왜 봅니까? 무슨 채널 봐요 애들은? 아 우리 3살짜리 우리 둘째는 뭐 어린이 동요 같은 거 그런 거 봐요.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봐요. 나이가 조금 드니까 뭘 봐요? 아마 게임 채널을 보기 시작해. 게임 채널을 봐 애들이. 게임 채널 왜 봐요? 재미도 있죠 목사님. 재미 있어요 애들한테. 근데 게임 채널 보면서 뭘 봐요? 이거 내가 모르는 기술인데? 이렇게 하면 좀 잘하나? 그 다음부터 뭘 해요? 그걸 해봐. 애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주부들은요. 음식을 못하는 분들이 음식을 하기 위해서 뭘 열어봐요? 유튜브 딱 열면요, 계량컵 나와. 컵 한 숟갈, 한 컵, 여기다가 돼지 목살 500g, 숟갈로 뭐 청주 이만큼 넣고 뭐 넣고 따라만 하면 뭐 나와? 요리가 나와요. 그죠? 남자들은요.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엊그제 저녁에 갔는데 메시지가 딱 오더라고요. 메일로. 집에 6시간 동안 히터가 돌아가는데 6도가 내려갔대. 이상한 거지. 히터가 돌아가는데 왜 6도가 내려가? 히터가 안 된 거였겠죠. 그래서 올라가서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검색을 합니다. 왜 히터는 안 뜨뜻한가? 물론 미국이랑 한국은 조금 다르겠지만 뭐 차를 고치던 집에 뭐를 고치던 여러분 모방이라는 게 그래요. 악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악기를 배우기 위해서 검색하겠죠. 이건 어떻게 연주할까? 근데 거기에 지식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거든요. 누구의 지식이에요? 거기에 가르치는 그거를 찍어놓은 사람의 지식이에요. 그거를 그냥 따라 하니까 결과가 어때요? 어라? 음식이 나오네?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저기 가서 지금 기계 이거 사와야 된대. 툴 이거 사와야 된대. 툴도 모르는데 가서 그거 똑같은 거 사와. 똑같은 거 사와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해봐. 그럼 뭐해요? 모방이에요. 여러분 닮아가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다라고 할 때는 따라해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는 모르지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보는 자의 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지식도 없고요. 출발선상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출발 수준이 질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왜? 이미 다 알려줬거든. 앞에서 물 이만큼만 넣으면 된대. 가서 뭐 돼지고기 사오래, 소고기 사오래, 여기서 뭐 야채 넣고 당근 넣고 드릴로 뭐 뚫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대.
그럼 여러분 뭐예요? 나는 몰라도요, 질적인 출발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빛을 갚긴 하는데 그 빛을 갚아야 되는 마땅함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한계를 만날 때가 와요. 그럼 그 한계를 만날 때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따라하시면 돼요. 따라하는 거예요. 모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방이라는 건 뭡니까? 닮아가다는 게 뭐예요? 타인의 행동이나 특징이나 가치들을 따라하는 것. 그렇잖아요. 타인의 가치나 특징이나 행동들을 내가 따라해서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만드는 게 모방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걸 나는 이미 잘 알아요. 나는 너무 잘 아는데 거기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그냥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아까 우리가 닮아가다 얘기했죠.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건,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뜻이 같지 않으면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뜻이 다른 거는요, 차별화예요. 그죠? 차별화. 야, 저 사람은 이렇게 만드는데 난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럼 뭐예요? 과정도 달라요. 그럼 과정도 다르니까 뭐도 달라요? 결과도 달라요. 그래서 차별화라는 것은요, 결과와 과정이 달라요. 그런데 내가 따라해봐야지? 그럼 결국 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만들어낸 걸 난 그대로 해보고 싶어. 저 사람이 나에게 물건 어떻게 고치는지 따라해보면 그대로 고치고 싶어. 저 사람이 만든 음식이 내가 만드는 방법은 아닌데 저 사람이 만든 거 참 맛있어 보인다. 나 이렇게 만들어봐야지. 그 사람의 결과를 만들고 싶으니까 따라하잖아요. 따라하는 사람한테 너는 칼질 몇 년 했니? 물어보던가요? 너는 주방에 불 앞에 몇 년 서 있어 봤어? 야, 아직 불 앞에 쓸 때 아니다. 야, 칼 먼저 들고 썰다 와라. 이러지 않잖아요. 따라하는 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기만 하면 결과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우리의 한계를 부딪히지만 우리가 그 한계를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결과를 하려면 하나님 따라갈게요. 따라해볼게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내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뜻이 다르면요,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죠. 뜻을 같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쉽게 표현하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진다라고 할 때 어렵죠? 이런 질문 해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십자가 잘 지셨어요? 어떤 십자가 져보셨어요? 그럼 벌써 말문이 턱 막히죠. 무슨 십자가를 내가 져봤지? 근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제가 해석해드리면, 오늘 말씀에 근거 해석해드리면, 십자가는요, 내 사상과 생각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쳐 복종케 하는 일들. 말씀을 이제 아시니까 이제 이 정도는 이해하시죠? 나를 쳐 복종케 하는 일이 십자가잖아요. 아, 그럼 나 지난 한 주간 나를 쳐 복종케 하고 따랐던 십자가는 내가 뭘 진 게 있지? 이래도 또 말문이 턱 막혀요. 막힌다니까. 근데요,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십자가는요,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따라하다와 뜻을 같이 하다는 연결된 거예요. 왜요? 내 뜻이 분명히 있거든? 아, 이거 어떻게 고치지? 내 생각에는 이건데 말이야. 근데 탁 찾아봐요. 방법이 다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쳤네? 그러면 뭘 해요? 내 생각을 뒤로 밀어놓고 그 사람의 것을 해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런 거예요. 모방해서 그대로 따라 할 텐데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고집이 있고 내 경험이 있는데요, 그걸 해보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뜻을 같이 하다, 따라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언제, 목사님, 이놈이 왜 이렇게 안 죽을까? 이 녀석이 정말 안 죽어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안 죽듯이 저도 안 죽어요. 우리 모두가 안 죽어요. 우리는 한계를 만나요. 그럴 때마다 뭘 합니까? 따라해보는 거예요. 내 견해가 있고 생각이 있지만 뒤로 밀어놓고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해보니까 어라? 되네? 어라?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지다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얼마나 지셨습니까? 하면은 내가 십자가로 도대체 지게 뭐가 있지? 그런데 그거 말고요. 그냥 내가 지난 한 주가 하나님을 얼마나 따라해 봤는가? 내가 그분을 모방을 무엇을 해봤는가? 내가 뭘 만들어내려고 해봤지? 그러면 거기서 내 생각이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해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면 좋은 게임을 하려고, 성적을 좋게 받으려고, 좋은 음식을 만들려고, 좋은 것을 고쳐보려고 하는 우리처럼 그냥 우리 생각이 있어도 해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래서 따라해보다예요. 여러분, 따라하는 것이 우리의 뜻을 같이 할 때 그 결과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결과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를 본받아, 그를 따라해 보면 너네가 갚아야 되는 것을 너네가 못 갚을 때 갚게 되는 백성들이 되리라. 그러면 과정도 같고요, 결과도 같아요. 어떻게 해요? 과정도 하나님의 결과일 것이고요, 결과도 하나님의 결과일 거예요. 그죠? 과정이나 결과나 다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적용은 이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해 보시겠어요? 얼마나 따라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대강절을 맞이해서요, 대강절 맞이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분을 기다린다면서요, 그분과 같아지면서 그분과 함께 그분과 누림을 얘기하잖아요. 그분을 위하여 준비한다면서요. 여러분, 누리시기는 하시겠어요? 뜻이 같지 않아요. 내 뜻과 주님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과정이 같고 결과가 같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내 뜻은 여기 있네? 같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십자가도 아니에요. 이웃도 기쁘지 않고요, 하나님도 기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나는 기쁜 거예요. 나는 기뻐요. 하나님의 기뻐함이 없어요. 이웃의 기뻐함이 없어요. 나의 한계를 부딪히면 한계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거는 십자가 앞에서 돌아서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모방하지 않아요. 따라하지 않아요. 그래서 따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함께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진다라는 아주 쉬운 표현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따라하고 있습니까? 따라해야 할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으세요? 사람과의 문제에서, 관계에서, 내가 이겨내야 할 어떠한 정복의 문제에서, 정욕의 문제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해봐야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따라해봐야 할 일들이요,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지, 여기서 내가 이렇게 따라서 이걸 했었어야지, 아니면 이걸 해봐야지라고 하는 주님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를 진다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쉬운 표현으로 나는 주님을 따라해봤는가,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제 6절 보도록 합니다. 6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그때 뭐가 된대요? 한 마음과 한 입이 된대요.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게 쉽나요? 한 마음과 한 입이 되기도 어렵죠. 한 입도 되기 어려워요. 우리도 찬양팀 하지만 악기에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죠. 그런데 우리도 정해진 게 있으니 그나마 쉽긴 하지만, 여러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같은 단어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 그걸 해도 어려워요. 그 게임 있잖아요. 여기다 귀에다 이렇게 막 시끄러운 소리 대놓고 앞에서 사람이, 예를 들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드립니다. 강아지, 그러면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입 모양만 보고 맞출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다 벗고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똑바로 얘기하세요. 이구동성이라고 그러죠. 강아지, 얼마나 좋아요. 강아지가 다른 단어가 나와서 올 때가 있죠. 그죠? 강아지가 세 글자가 다른 것으로 둔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뭐 사람들의 상상력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서 십자가를 졌을 때 얼마나 지셨어요 하면은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나 따랐습니까? 모방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함께 누리는 백성들이 된다. 이건 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해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요, 믿음의 의무가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하여 당신의 뜻을 내려놓는 모방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방하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한 뜻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에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대요. 둘이서 얘기해도 의견은 몇 개예요? 2개인가요? 둘이서 얘기할 때 둘이서 의견이 2개면 얼마나 좋아. 2개가 아니더라고. 둘이서 얘기해도 의견은 5개, 10개 나와.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걸 가. 그죠? 여러분, 의견이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곧 지가 원하는 대로 가더라. 이게 우리들 아닌가요? 지가 원하는 바가 있어. 근데 사람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숫자만 모였다고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숫자의 사람들이 의견을 얘기해요. 교회라는 배는 어디로 갈까요? 말씀 안 뱉으셔도 돼요. 산으로 가나요? 믿음으로 일해야죠.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주님을 따라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저 사람한테 내가 해주냐 안 해주냐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집어넣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찬양팀하고 지난 금요일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심어야 하나님이 얼마나 큰 거 주실까요? 한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조금 심었는데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이니까 따라간다라는, 그래서 뜻을 같이 하기만 하면 돼요. 뜻을 같이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십자가지만, 어렵지만 십자가를 더 쉽게 얘기하면 모방하다, 따라해보다. 그러니까 우리 질이요, 수준이 이렇게 바닥이 낮은 사람들이요, 고칠 줄도 몰라, 요리할 줄도 몰라, 게임할 줄도 몰라. 근데 이거 보고 나니까 갑자기 맥가이버가 됐어. 아, 난 고칠 자신이 있어. 아, 나는 갑자기 요리사가 됐어. 요리 딱 그거 보고 나니까 요렇게 하는 거였네. 애들은 뭐 해요? 이렇게 하면 잘하네. 그걸 따라해.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이 수준이 높아져요. 여러분, 우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나요? 높아질 수 있어요. 내 믿음의 위치와 상관없이, 요리와 실력과 상관없이, 고치는 실력과 상관없이 그 질 낮은 사람들이, 질적인 존재가 그 질이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따라하다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왜 따라합니까? 기업들이 왜 똑같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기술력이 없는데 상대방 걸 카피하면 그 기술력이 우리께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을 높이는데 가장 먼저는 카피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비즈니스 모델로 하나로 삼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카피하고 예수님을 카피하고 모방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이놈이 안 죽습니다. 당신은 죽게 돼 있어요. 따라하면. 그죠? 따라하면 죽게 돼 있어요. 따라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내가 빛을 갚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못하지만 따라해볼게요. 그러면 그 결과는 과정과 결과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라고요? 따라하다예요. 따라하다. 뜻을 같이 하는 것, 따라하다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쉬운 또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뭘 해요? 한 입과 한 마음이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니까 한 분을 찬양하니 한 분 하나님을 누가 누려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같이 누려요. 그래서 누림은요,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꼭 기억하세요. 누림은요, 전원부터가 아니에요. 나부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의 책무가 나와 있잖아요. 마땅히. 얼마나 기다리세요? 얼마나 견디세요? 얼마나 인내하시고 얼마나 위로를 전하세요? 그거 안 되면 따라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을 하게 하시니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의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7절이니까요.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되어 있죠.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드렸대요. 누가 드린 겁니까? 예수님께서 드렸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뭘 하셨대요? 받으셨다예요. 받을 만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안에? 무슨
카드 게임 못 먹어도 고 이겁니까? 못 먹어도 고, 내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간다 이런 건가요? 도박이 아니잖아요. 받을 만하고 흠모할 만한 것 하나도 없지만 믿음이 먼저 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으셨어요. 우리를 인내로 기다리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견디시고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뜻을 갖게 하여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려면요, 여러분, 인간 대 인간으로 받기에는 정말 어려운 인간들이 있어요. 그죠? 야, 이걸 인간 대 인간으로 받기에는 이 인간은 아니다,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받으니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갚는다는 표현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니, 그래서 받아주다도 돼요. 나는 안 되지만 내 질을 높이시고 시작을 높게 하신 이가 나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실지를 알려주시는 따라함, 그분을 따라해 보면, 그러면 이제 받아지기도 돼요. 여러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계십니까? 맞아요. 인생에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저도 가끔 화를 내면 그럼 제 아내가 여보 그러지 마, 여보 그러지 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저도 그래요. 받아줄 수 없는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견디기 힘든 사람이 왜 없어요? 근데 내가 하는 건 하나님께 빚 갚는 거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해 보니까, 내 한계랑 상관없이 그냥 해보니까 그 결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와 인내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너네 이거 소유하려고 하잖아? 그러려면 너네 그거 따라하면 너네 소유하게 돼 있어. 그래서 소유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소유격, 하나님이 소유하신 거래요. 그래서 우리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요, 끝에 나와 있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받으실 수 있어요. 감정이나 기술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빛을 갚는 것. 십자가를 따라 했더니 내가 받아지는 것. 인간적으로 저 사람한테 더 도와주네, 덜 도와주네, 여러분, 이런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이 사람이 나한테 덜 잘했고 더 잘했고 이거에 따라서 이만큼 갚아주고 저만큼 갚아주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위치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따라하다예요. 그러면 그것만 하시면 여러분,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빚을 갚는 거고, 은혜를 갚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둘째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드렸던 적용이 뭐였죠? 신앙생활에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의무가 있어서 마땅히 담당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그 마땅히 담당하는 것을 하다 보니 이제 우리는 그것이 뭐라고요? 빚을 갚다예요. 참고 있습니까? 견디고 있습니까? 견딤도 참음도 있어야 돼요. 없는 사람들, 한계를 만나셨습니까? 한계를 만나셨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 어떻게 지셨습니까? 질문이 어려운데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따라했는가. 따라하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내 뜻을 내려놓는다고요. 날마다의 십자가에 내 정욕과 내 사상과 내 생각을 못 박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이것도 어려우니까 이거 말고 영상 따라하듯 내 생각 있듯 그거 잠깐 내려놓고 그거 따라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내가 주님의 것을 따라하기 위해서 그거 잠깐 내려놓고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거 하니까요, 인내와 오래 참음과 수고와 견딤을 해요. 이게 하나님께 나는 갚음이라는 걸 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받아주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바는 무엇일까 하다 보니 결과가 그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서 된 거지 기술이 좋아서 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잘 고쳐서 진짜 오랫동안 요리해가지고 그거 따라했으니까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오래 해서도 아니고요, 기술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해봤더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십자가를 지다예요.
십자가를 치니까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사람이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이걸 따라하지 않으면요, 차별화라니까요. 차별화하실 거예요? 야, 세상에서 차별화 전략을 쓰니까 나도 차별돼야지, 구별돼야지, 하나님과 방법이 달라야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이것은 마땅한 담당하다에 대한 마음들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주께 있습니다. 믿음에 따른 결과는 정말 주님께 있어요.